오늘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34번째 시간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고백은 아직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은 왜 예수님만 외아들입니까?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에 대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격이 없죠.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입양하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100이고 우리는 0고,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100이 되고 우리도 100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온전히 연합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질문은 34문이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했을 때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부르는, 롤드라고 부르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으로 사지 않으시고 은으로 우리를 사지 않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자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재물 같은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밸류가 높고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값을 치러 주셨는데, 그것은 은이나 금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같은 거지만 그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이기에 자신 스스로의 목숨값, 피값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은혜의 팔린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는 인질로 사로잡혀 있어서 그 몸값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이 몸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나라에 인질로 붙잡혀 있었던 우리,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우리,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값을 주고 대신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이 스스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에 놓여서 이제는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는 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는 질병이다. 그래서 그 질병에서 그 스스로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고, 그 죄의 병이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은 이 죄성이라고 불리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오염시키는데, 이 죄는 악성 바이러스인데 좀비 바이러스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악성 바이러스로서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좀비형에 보면 좀비가 물잖아요. 물어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고,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지 않은 그런,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이 클리어해질 수도 없는, 오직 이 나를 감염시킨 그 죄악의 컨트롤을 받아서 내 머리가 그렇게 돼버려 가지고 그렇게 이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성 좀비 바이러스가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돼서 내 스스로가 망가질 뿐 아니라, 노예가 될 뿐 아니라 남들도 감염시켜야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정상인 사람들을 다 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죄악이라는 악성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좀비들의 목표는 사회 전체를 다 감염시켜서 좀비화 시켜버리고,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치료자가 개발되었는데, 문제는 다 좀비들은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다 세뇌되어서 이 치료제를 맞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원하지 않는 이 좀비들을 구원하려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고, 엄청난 희생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좀비, 이 죄악의 왕인 이 사탄과 죄악의 세력들을 다 밟으시고 무찌르시고 십자가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붙잡혀 있는 이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스스로의 희생으로,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딸을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온 땅에 드러내셨고, 그분의 이 진정한 주님이었음을, 이제는 왕이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빚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의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빚값을 우리를 사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이제 노예의 이 값을 주고 산 것 같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린 자로서 예수님께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팔린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냐면 우리가 팔렸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 정말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overwhelm해서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이 죄악의 좀비 바이러스에 얽매여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진정한 사랑, 완전히 다 내어주신 사랑, 그 이타적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이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그런 진정한 헌신과 순종과 충성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분이 주가 되시니 우리는 또 예수님의 종이 되고 또 예수님께 살아가신 영혼들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님 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자격이 주님에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예수님을 주님이 되는 그 자격을 주신 걸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자격이 주어지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격은 원래 있었죠. 창조 주실 뿐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이시고 독생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권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 피조물들의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으로서의 이런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에는 우리가 그분의 이 지위가 높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든지 않든지 간에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철저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분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권위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그것은 자발적인 우리의 고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고백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마음껏 다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피값을 치러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다 맡겨드리며 사나 죽으나 그분을 위해 사는 그런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죄악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살은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세뇌당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 고백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이 죄의 권세, 우리를 세뇌시키고 좀비로 만드는 그 죄의 검색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며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 희생과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 너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